영국의 훌륭한 설교자, 전설적인 설교자 중에 스펄전 목사가 있습니다. 한 시대 설교로서 영국 국민들의 영혼을 깨웠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스펄전이 말하기를 크리스찬이 걸리기 쉬운 세 가지 병이 있다. 크리스찬이 걸리기 쉬운 세 가지 병. 오늘 우리들에게도 통하는 병입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병. 스펄전은 크리스찬이면서 기도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병이다. 근데 병은 고치면 됩니다. 병은 고치면 되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병이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병.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약속인데 그걸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매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문병을 갔습니다. 3번인가 갔었는데 갈 때마다 오른손은 꼭 주먹을 쥐고 왼손으로 악수를 해요. 3번째 갔을 때 집사님, 병으로 혹시 오른손이 마비가 돼 있습니까? 항상 요래 쥐고 있으니까 이 병 때문에 손가락이 안 펴이는가 해서 오른손은 마비가 돼 있습니까? 늘 쥐고 계시네요. 왜냐? 번번이 왼손으로 악수를 하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목사님, 요 손은요,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손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병석에 있는 나를 손을 잡아주십니다. 자기는 암 투병 중에 예수님이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영어로 느낀다는 거예요. 늘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병문안 갔다가 내가 은혜 받았어요. 교회사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유명한 두꺼운 책을 썼는데 라틴어로 숨마 데오로기아 신학대전이라는 아주 참 불후의 명절을 남겼는데 그분이 50세 때인가 성전에서 이제 신학교나 수도원의 성전을 채플에서 앞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낀 거예요. 대신학자이기 때문에 늘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지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은 경험이 없었는데 어느 날 채플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이 인격으로 임재하셔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그 뒤로는 매일 그 시간 그 자리에 가서 1시간, 2시간, 긴 시간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쓴 그 유명한 신학책, 이거는 군소리다, 지푸라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접하고 나면 이런 거 다 군소리야. 그렇게 말하고 그 자기가 쓴 책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매일 성전에 나와서 성령님과 꼭 연인들끼리 대화하듯이 주고받고 교제하다가 그 세계적인 석학이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신학자가 1년간 매일 채플에 나와서 성령님과 교제하다가 1년 뒤에 하늘나라로 바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사의 유명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생활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챙겨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이 손길로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병이다. 이 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뭔 병을 들었느냐 하면은 크리스찬이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믿으려는 병. 꼭 기적을 체험하거나 증거를 보고 믿으려는 병. 그건 병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크리스찬들은 기적이다, 표적이다, 체험이다. 보지 않고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 그 신앙의 기초지요. 근데 꼭 보고 믿으려는 병, 그건 병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은 어떤 병 낫는 표적,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헬라인은 헬라 철학이 유명하니까 소크라테스니 플라토이니 헬라인의 지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도, 믿음으로 그걸 구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을 못 봤지요. 우리 중에 본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이 결론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늘이 주시는 지혜다. 종교 철학에서는 종교를 둘로 가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명상해서 도달하는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종교.
수행 종교 그럽니다. 혹은 자연 종교. 인간의 노력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종교, 수행 종교, 자연 종교. 그런데 계시 종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 사람의 노력으로는 깨달음의 구원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내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계시라 그래. 계시. 계시 종교, 은혜 종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수행 종교, 자연 종교의 대표는 불교지요. 특별히 한국 불교는 세계에 유명한 것이 수행이 강합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 저 합천 해인사의 성철 스님 있지요? 10년간 눕지를 않았습니다. 10년간 앉아서 등을 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걸 장좌불화라 그래요. 앉을 자좌. 길게 앉아서 누울 와자입니다. 장자불화. 10년간 앉아서 수행하고 졸고 밥 먹고 덩어리를 땅에 눕지 않았어요. 10년간. 내가 그랬어. 나는 스님 안 되고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뭔 죄가 많아가 10년을 못 눕고 나는 내 자동차 뒤에 담요 싣고 다녀요. 시간 나면 누워. 그런데 뭐 지방 갔다가도 우리 장로님 운전할 동안 나는 뒤에서 자요. 자다가 다 왔습니다. 깨면 우리 집이요. 그 차에서 자는 게 얼마나 꼬시고 얼마나 좋은지. 그걸 10년간 안 눕고. 아이고, 그랬어요. 내가 성철 스님 그 얘기 듣고, 와, 스님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큰 스님들은 숨 거두기 전에 자기 평생을 돌아보면서 남기는 시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성철 스님이 마지막 남긴 4구절의 시가 있습니다. 네, 그거 읽고요. 한참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천하 만민을 속인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도다. 그런 시가 들었어. 근데 우리는 다르지요. 나는 성철 스님보다는 영적으로는 급수가 낮지요. 나는. 그런데도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갔어. 다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이거는 사람이 찾아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 종교 혹은 은혜 종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종교와 복음을 구별한 간결하고 쉽게 쓴 책이 있습니다.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책 제목이요.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주로 로마서의 핵심을 간결하게 쉽게 쓴 책인데 종교와 복음을 구별했어. 종교는 수행 종교예요. 수행 종교. 도 닦고 고행하고 수행하는 종교.
복음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계시 종교, 은혜 종교예요.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내가 혹시 절판됐으면은 출판사하고 협의해서 좀 이렇게 프린트판으로도 내가지고 성도들이 좀 보게 하고 싶어요. 짧게 쉽게 썼는데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확실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참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은 좀 헷갈리잖아요. 잠이 오고. 그 성경을 펴면 멀쩡하던 사람이 잠 오지요? 그래서 성경을 수면제라 그러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다. 자연 종교, 인간의 노력으로 깨달라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말도 안 된다. 그 십자가란 것이 로마의 정치범 처형하는 형틀인데 그 죽었다고 인간을 구원했어? 미련한 것이다 이거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엑기스지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아주 참 우리들한테 소중한 책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고린도 전서 후서는 한국 교회에 아주 닮았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 전후서는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말썽이 많아. 자꾸 나쁜 소문이 들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거리가 멉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방의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인데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자꾸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의 잡음이 들리니까 그러면 되냐? 예수를 길에 믿으면 되냐?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려고 보낸 편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나쁜 소문을 듣고 그럼 제대로 해라. 그래서 보낸 편지를 목회서신 그래. 목회서신. 신약 27권 중에 바울이 쓴 서신이 이 13권이요. 거의 절반 되지요. 그중에 두 가지가 있어. 옥중서신, 감옥에서 보낸 편지, 또 목회에 도움을 주려고 보낸 편지, 목회서신.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건 목회서신 거래요. 감옥에서 쓴 편지는 뭘 한다고요? 옥중서신. 근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은 한국 교회하고 아주 비슷한 교회예요. 네 가지가 닮았다는 거야. 네 가지가. 고린도 교회하고 한국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말썽 많아가지고 쓰임받은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목회에 바른 자세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한테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첫째 뭘 닮았느냐? 네 가지인데 네 가지.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심했어.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아볼로는 초대교회에 아주 유능한 목회자랬습니다. 한 교회인데 파가 있어가지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고. 이게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가 또 세상 법정에 고발을 했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왜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그런 짓 하냐? 그게 안타까워서
영적인 건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성령님이 해결하게 해야지 왜 세상 법정에 들고 나가냐?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뜨거운데 성령의 열매가 약해. 밤새 방언하고 아침에 서로 씹는 거예요. 껌 씹듯이. 아무개 권사는 배기 싫어. 아이고, 아무개 장로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러고 또 돌아앉아가 방언하는 거예요. 응? 그래 이게 됐냐 이게야.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지를 못해. 이 고린도 교회.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고린도란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 우리 인천, 부산 비슷한데 부자 도시요. 왜냐? 항구니까 배가 드나들고 선원들이 와서 돈 뿌리고 그래서 돈이 많은 도시인데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고린도시를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장려촌이 3군데나 있었어. 서민들이 가는 장려촌, 중산층이 먹고 살만한 사람, 또 제일 고급은 부자들. 그래 이 도시 자체가 아주 음란한 도시. 그런데 그 고린도시의 그런 분위기가 교회도 들어왔다야, 교회.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면서 내가 들으니 너희 교회에 이런 세상 풍속이 들어왔다 하니 되겠느냐? 고린도전서 1장 5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우리 신앙생활에 이 교회 저 교회 니네 할 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지요. 이 함정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게 그런 세상의 풍속이 들어온 거예요. 5장 1절 찾았습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거다.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분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희 그런 걸 알면서 쉬쉬하고 영적으로 딱 치리해가지고 딱 못하게 하든지 교회에서 축출해야지 그냥 쉬쉬하고 그냥 지내고 있느냐? 그러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가지고 그거는 누룩이 되듯이 영적으로 병들게 된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말하는 것이 6장,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6장 18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적 스캔들이 있어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시 자체가 그런 시인데 그런 것을 고치고 떠나는 게 크리스찬들인데 거기 물들은다 이거야. 어찌 그럴 수 있느냐? 6장 17, 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성전, 몸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 몸으로
부부 사이 아닌 성적 관계를 가져서 되겠느냐? 은명해서 되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몸에 대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몸이지 그렇게 육으로 나가는 건 아니다. 그래 내가 이제 전에 연세대학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연세대학 채플이 있거든요. 채플 마치고 나오는데 학생 한 명이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질문하라고. 뭐 그 질문하는 시간도 아닌데 그 질문하라고 했더니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이런 거예요 당돌하게. 그 내가 생각지 않는 질문이라서 말이 맥혔지. 야, 이 사람아, 내가 전매청 직원도 아닌데 왜 담배를 묻냐? 근데 예수님 때는 담배도 없었는데 왜 교회에서는 못 피우게 합니까? 그 말은 맞거든요. 담배는 백인,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가서 인디안들이 담배 피우는 걸 보고 들여온 거예요. 그게 뭐 17세기, 그렇지, 1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담배가 없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 때는 담배도 없었는데 교회에서는 못 피우게 합니까? 뭐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거나 그렇겠지요. 그래서 내가 참 대답을 잘해야 되지요. 그거 참 난처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 담배가 없었다는 건 맞다. 그러나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나는 안다. 그랬더니 성경에 담배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담배 피우는 게 좋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머리에 꿀뚝을 내놨겠냐? 머리에 꿀뚝이 없잖냐? 응? 안 그렇습니까? 내 말이 맞지요? 이분 음식 먹고 뭐 하라는 거이지 그거 뭐 연기 뿜으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머리에 꿀뚝이 없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안다. 내 말이 일리 있지요? 예? 그냥 학생들이 와 웃었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담배 피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균 30%,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이 중에도 30%는 담배 피우는 거예요. 예배당 올 때 열심히 은담 먹고 냄새 지우고 오느라고 고생하지요. 왜냐? 나도 청년 때 한 1, 2년 담배 피웠어요. 그거 알아요. 피우다 보니까 주머니 지저분하고 뭐 교회 갈 때마다 은담 먹고 가야 되고 에이 끊어버리자 하고 끊었지요. 그래서 내가 담배 피우는 요령을 내가 압니다. 내가 청년들한테 담배 피우는 요령이 있다. 뭡니까? 그래서 안 피우면 돼요. 그렇지요? 다른 거 없잖아요. 안 피우면 끊는 거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음란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은 버려야 된다 이거죠. 3장에도 같은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습니까? 성전 관리를 잘합시다. 성전 관리를 잘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레위기 1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음식장, 그래, 음식장.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자, 구분해서 적어 놨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나쁜 거, 구약시대에 다 밝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요즘 영양학자들이 감탄합니다. 그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을까? 하나님의 지혜지요. 예. 우리 몸에 이로운 걸 하나님이 다 레위기서에 밝혀놓은 겁니다. 몸성전이요, 몸성전. 그러니까 담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담배 피우는 분 오늘부터 끊어버립시다. 끊는 방법 가르쳐 드렸지요? 안 피우면 돼. 안 피우면. 그렇지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자, 고린도 교회 또 문제가 뭐이냐? 영적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훈련 부족이라. 각자 방언하고 은사 체험은 했는데 영적으로 그걸 팔로우업 그래. 훈련이 안 되니까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은사는 넘치는데 방언하는 사람들하고 못하는 사람들하고 패가 갈라졌네.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을 성령 안 받았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방언도 뭐하고 이러지. 또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 벨나게 믿네. 응? 나는 한국말 잘하면 되지 뭘 그 따따따따 그러냐.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방언 찬송하는 걸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새벽에 어머니 꼭 기도하시다가 한참 기도하시다가 방언이 나와요. 방언하다가 방언 찬송으로 들어가요. 우리 잠결에 듣는 거예요. 어머니 방언은 그 하늘에서 들리는 천사의 찬송 같아. 그 어머니 방언 찬송 들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우린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요즘 방언은 좀 이상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래 방언하는 분들이 있는데 방언이 따다다다다 또 자동차 마우라 터진 소리 같아. 그래서 이상하다. 방언이 왜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그럴까? 우리 어머니처럼 그래 방언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데 자동차 마우라 터진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성령은 아름답고 편안해야 될 텐데 내가 의문이요. 그렇다고 그거 따다다 하지 마세요 하기도 그렇고 그냥 참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기를 너희 교회가 은사 충만이다. 칭찬한 거예요. 은사 충만이다. 그런데 3장 1절 가면 달라요. 1장에서는 은사가 넘친다고 칭찬해놓고 3장 1절에 가서 뭐라 그러느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과 같이 하노라. 이상하지요? 1장에서는 은사 충만이라고 칭찬했는데 3장 1절에서 너희는 영적으로 안 돼. 어린아이 수준이야. 왜냐?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로다.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은사는 넘치는데 분쟁하고 다투고 방언은 열심히 하는데 육신에 속해 있다.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됐다. 성령의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성경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단계를 알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그 제목으로 또 한번 같이 공부합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 보내면서 걱정이다. 이런 고쳐야 된다. 왜 은사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느냐?
은사를 충만할수록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고린도 교회가 이 부족하다 이거야. 은사는 충만한데 각자가 성령 안에서 성품이 성령의 열매 맺어가지고 성도답게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가 부족하다. 이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령의 열매 맺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잘 균형 있게 성숙이 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영적 싸움터에서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해라. 영적으로 자라라. 영적으로 자라서 상 받는 성도가 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뭡니까?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쭉 나와서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마지막 기준이 절제예요. 절제할 수 있으면 영적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절제하지 못하고 막 성질내고 음식도 막 과식하고 막 말도 막 하고 이런 사람은 그거는 방언을 많이 하고 온갖 은사가 있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지 못한 거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향방은 골대입니다. 골대.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사람이 골대 안 보고 공 차는 게 아니다. 100m 달리는 사람이 막 기막히게 달려도 종점이 안 가고 몇 프로 나가버리면 헛방이잖아요. 내가 달리기를 골대 목표 안 보고 달리는 헛된 운동선수가 아니다.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내 가진 영어 성경에는 내가 권투를 하는데 웨이스트 펀치, 웨이스트는 낭비한다. 내 주먹을 낭비하지 않는다. 웨이스트 펀치를 안 한다. 옛날에 김덕팔이라는 헤비급 선수가 있었죠. 김덕팔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의 아주 헤비급 권투 선수로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필리핀 선수인가 하고 방어전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금메달이니까 도전자한테 하는데 김덕팔이 아주 주먹이 세요. 이 김덕팔 선수가 한 방에 날리려고 한 방에 선수를 온 힘을 기울여서 탁 날렸는데 피해버렸네. 링 밖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절해버렸어. 그래서 그냥 케어패드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지. 내가 권투 선수, 복서로서 권투하면서 펀치를 웨이스트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 낭비하고 헛된 일에 시간 보내고 그런 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나는 내 몸을 내가 복종시킨다. 영적인 능력으로
내 몸을 순종하게 절제하고 다스린다. 왜냐? 내가 실컷 전한 뒤에 나는 버림받으면 안 된다. 김진홍 목사가 평생 목회했는데 천국 문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자네는 이 동네 아닐세 밑에 가보게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절단 나는 거지. 평생 전했는데 나는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려면 절제해야 된다.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게 많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해서 다시 그걸 재범하지 않도록 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허물고 죄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자백기도 하면은 없던 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너희 허물과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인가 그래요. 다 회개하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 영적인 다름질이요, 우리가 운동선수. 우리 교회사에 김교신이라는 훌륭한 크리스찬, 평신도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일제시대 얘기가, 일본에서 이제 대학에서 지리를 공부했어요. 기후해가지고 양정중학교, 서울의 양정중학교 지리 선생이 됐어요. 이분이 담임 선생을 하는데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그때는 학생이 많았잖아요. 자기 반이 58명인가 그래요. 수첩에 다 이름 적어놓고 매일 새벽 기도 때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학생들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학생 중에 손기정 학생 중에 손기정 군을 가만 보니까 집안은 가난한데 달리기를 잘 좋아하거든. 담임 선생 김교신 선생이 손기정 군을 불러가지고 기정아, 너는 마라톤을 해봐. 마라톤 하면은 너는 국가 대표 선수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일본에 압제당하는 우리나라를 우리가 명예 회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동 사주면서 마라톤을 시켰어. 조선에서 1등하고 베를린 올림픽에 파견하려고 일본에서 이제 1등 뽑는 거예요. 일본 그 천황이 사는 궁궐에서 시작해가지고 42점 몇 킬로 있지요? 그것을 이제 1등 하는 사람은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 가는 겁니다. 송기정이 거기 조선에서 1등 해서 거기 갔어요. 동경에서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담임 선생이 자전거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달리니까. 송기정 군이 절 3분의 2쯤 가가지고요, 지쳐서 쓰러지려고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이 너무 애가 타니까 기정아, 예수님을 생각해라, 조국을 생각해라, 막 울먹이는 소리로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쓰러질라다가 그걸 들었어. 그래, 달리다가 죽자. 내가 조국을 위해서, 일본에 서름받는 우리 조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달리다 죽자. 정신 내가 달렸어. 열심히 달렸더니 1등이요. 그래가 올림픽 선수로 나갔지요. 거기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받았지요. 참 교회 담임, 유엔줄학교 교사, 학교 교사, 그게 선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장에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영적 다름질이요. 달리면서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관리하고 절제하고 잘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준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된 성전을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지난날 살아온 걸 돌아보면 허물도 많고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다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아멘.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